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뜻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20절은 이제 내 손의 뜻이 아니고 내 손의 깨끗함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담대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 다윗은 절망 중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주 되심을 표현을 하는데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요새시다, 건지시는 이이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의 구원자시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나의 힘, 반성, 요새, 건지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되 어느 한 부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어느 한 시기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어느 한 원수들에게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또 모든 면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힘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그렇게 방패시다, 바위시다, 산성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영원만 구원해 주신다? 아닙니다. 잘할 때만 구원해 주신다? 아닙니다. 물론 못하면 징계하시죠. 징계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때에도 우리를 똑바로 바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로부터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나의 어리석은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어떤 상황 처지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이제 다윗이 처했던 아주 위급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줄에 매였어요. 마치 교수대의 선고처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줄이 자기에게 매여 있다. 음부의 줄이, 스올의 줄이, 무덤의 줄이 자기를 꽁꽁 얽어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윗에게까지 다가온 거죠. 온갖 모함과 위협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한순간 한순간이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절망을 느끼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 중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 얻을 것을 확신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거의 이제 죽게 되었는데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절망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부분, 모든 시기,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7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러 오시는데 아주 능력 있게 임하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곳이 없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휘게 하시고 그룹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영광 중에 능력으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림하셨던 것과 같은 그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실 때 그 힘은 그냥 조금 연약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도울 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실 때 이러한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붙들고 계신가? 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 불신자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로 모든 인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그들을 돕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구칩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주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내려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이 온 천지 만물을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는지를 아마 그때도 알지 못할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어느 정도는 이제 점점 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모든 부분,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은혜 속에 있으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공기가 가득 찼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멸망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멸망하신 것처럼 홍해에서 그 바로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유하신 그 능력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악인들을 형벌하셔서 모두 멸망케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20절부터 24절은 다윗이 고난 중에 원수들의 공격 중에 이제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중에 절망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다윗의 마음과 태도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았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리 하더라도 이 질병을 고쳐야겠다, 이 가난을 고쳐야겠다, 이 어려움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치료하는 게 잘못된 거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물질을 벌러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들은 연약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본분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윗은 손을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형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든 평안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원수들로부터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또 다윗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시며 모든 상황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것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